에드워드 H. 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기록한 분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출간한 건데요, 그의 견해에 의하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원인이 있다.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이 동일하다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않는 한 불행의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게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책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죠.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아주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 수학 시험만 보면 늘 낙제 점수를 받아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속이 상했겠어요. 엄마도 속이 상하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학교 좀 가서 선생님한테 좀 따지라고. 그래서 학교에 갔어요. 아빠가 선생님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애를 가르쳤길래 아이가 수학 시험만 보면 이 모양입니까? 듣고 있던 선생님이 묻습니다. 혹시 아버님 학창시절에 수학 잘하셨나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못했거든요. 사실은 저도 잘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답하기를, 아버님 역사는 반복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못하니 아들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상황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기대한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런 현장에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청산한 후에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싶고 이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제 실수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나는 잘 좀 살고 싶은데, 복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나올 생각은 안 해요. 기대는 하는데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낭비하는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져서 불행의 반복적인 역사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1절에서 6절까지는 읽지 않았어요. 자, 1절, 2절을 잠시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잘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달 20나흘 날에 24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일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여기의 달은 그 달이라고 하는데, 그 달 24일이라고 하는 달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대 달력이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7번째 달은 티실이라고 그래요. 티실이 유대인의 7번째 달 24일인데 지금 24일에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25일이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대 절기 중에 한 가지가 나팔절이거든요. 이날은 전국에 나팔을 불고 성인을 축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달 티실이 7월인데 지금 25일은 나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은 24일인데 그 앞으로 가면 7월 10일은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을 가지고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날이에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게 티실이 10일입니다. 7월 10일이에요. 자, 이 대속죄일이 끝나면 10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5일, 15일, 그러니까 5일 후가 15일이잖아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이스라엘은 장막절 절기라고 그래요. 장막절.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 절기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생활했잖아요. 근데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느냐?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천막.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이 없어 텐트를 치고 다녔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자기 집 뜰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런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광야 시절 40년에 살았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 생활을 체험하는 절기였어요. 이게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이 지난 이틀인 24일이라 그러는데, 24일 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축제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던 광야 생활,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축제를 열었는데, 근데 절기가 끝난 이틀 후인 그날에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섰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근데 24시간을 8등분으로 나눴어요. 8등분. 낮에 4등분, 밤에 4등분. 그래서 3시간씩 38에 24 그렇게 나눴어요. 낮을 4등분, 밤을 4등분, 각각 3시간 등분합니다. 그런데 낮 4분의 1을 3시간 동안 뭐 했다고요? 율법책을 읽는데 사용했대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낮 4분의 1은 또 뭐 한다고요? 죄를 자복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3시간 동안 회개하는 시간, 그러니까 6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파란만장했을까? 우리는 분명히 선택받아서 복받는 민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외세 침입에 의해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대답은 뭘까요? 자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의 죄악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 묻는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역사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민족, 뉴 챕터를 다시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말해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민족이 회복하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한 가지는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한지, 얼마나 악한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청산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는 청산하지 않으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의 시작을, 그 첫 장을 열어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를 청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죄를 청산하고 나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1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경배하는 삶, 하나님이 대천지 주제의 중심자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내가 살리라. 그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망가진 인생, 어떤 민족도 다시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시고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많은 실패 현장이 있어요. 실수의 현장이
있습니다. 몰랐던 것 우리가 또 발견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나는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에요. 실패의 자취들이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누구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요. 꽁꽁 숨기고 있는데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사건들, 세월들,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발목이 잡힌 채 신음하며 고통하며 불행의 역사를 이제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뉴 챕터를, 우리 인생의 새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 출발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본문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기원을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시작된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출발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이 자리에 참여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이 택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부터 그 보혈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보면 이름이 바뀌어요. 7절에 보니까 옛적에 아브람을 택했다.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세음절. 아브람. 근데 아브람이 뭐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네음절로 바뀌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신 후에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새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람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Father,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 앞에 형용사 하나 붙어요. good father. 좋은 아버지. 뭐 요즘은 워낙 아버지들이 시원찮아가지고 좋은 아버지만 되는 것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비 그런 뜻이에요. 온 열방의 아비, 아버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열방, 온 열국을 품을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세계 비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그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이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너로부터 유래될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누구의 명칭을 부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캐릭터를 얘기해요.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해요.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해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애 시장, 뉴 챕터가 시작된 것을 얘기해요. 새 장이 열린 것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곱 아시죠?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야곱, 이게 붙잡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뭐든지 다 붙잡아요. 물질도 붙잡고 명예도 붙잡고 뭐든지 다 붙잡아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붙잡아요. 그런데 그가
이름이 바뀌게 된 게 어디에서 바뀌었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전에는 남 등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재산 갈취했던 아주 나쁜 인생을 살아왔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만나서 그 회개의 밤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분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림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게 너야. 영적 존재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요.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12지파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그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뉴 챕터를 써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 데리고는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셨어요. 그가 어부였죠. 안드레의 형이었어요. 메시아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죠. 동생 안드레가 형을. 그런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시몬을 보자마자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너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페트라스인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인생이 예수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 만난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죠. 단회적으로, 잠깐 반짝,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쓰기를 원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든든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참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자살할까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을 등질까요? 살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살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 자살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천호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귀한 존재요. 자, 귀한 존재니까 어떨까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자, 형제들 향해서 당신은 멋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는 아름다워요. 귀한 존재는 멋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여자분 중에 앤이라는 분이 있어요. 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오래전에 이제 아일랜드에서 가난한 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술 주정을 하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격이 난폭하고 술 주정뱅이가 점점 돼가는데, 이 어린 딸을 그렇게 학대했어요.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애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학대를 받은 나머지 이 눈에 질병이 생겼는데, 그래서 결국 이 시각 장애자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에게는 학대당해요. 눈은 멀었어요. 이 살 이유 있을까요? 이쯤 되면 아마 생애를 마쳤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근데 이 자매는, 물론 이 자매도 처음에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엄마는 나를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죽고, 아빠는 나를 학대하고, 육체적으로는 앞을 볼 수 없는 불구자인데 과연 내가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그런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자기 인생을 함부로 할 법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 베푸셔서 바바라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그가 만나게 돼요. 그때 이 바바라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앤, 나는 네가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외로움이, 절망이 얼마나 큰지 나는 다 알 수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 너의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 뭔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신 뜻이 분명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너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을래? 이 경제의 말을 듣고 힘을 얻은 이 앤이 보스턴에 있는 파킨슨 이 맹인 학교에 입학해서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공부한다는 거 쉽나요? 참 어려워요. 6년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다시 찾게 됐어요. 시력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앤 설리반이에요. 앤 설리반은 누구의 스승이냐면 헬렌 켈러, 삼중고, 못 듣고 못 보고 말도 못하고 이 삼중고인 헬렌 켈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신앙으로 승리하게 만든 스승이에요. 그 헬렌 켈러의 스승되는 분의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은 얼마든지 힘들 수 있어요. 나만큼 힘든 사람 없어. 내가 가장 불쌍해. 이렇게 연락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학대할 수도 있어요. 나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선택해 주셨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뜻을 정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계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시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들고, 아니요. 권사님들 아까 지역장님들 올라오셨죠. 목사님 저 70 넘었는데요, 다른 교회는 70이면 은퇴해요. 그러니까 저 말고요, 저 밑에 50대들 좀 세우세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 주님은 늙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때까지 하나님 영광에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살리라. 그런 고백으로 선포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최악의 상황까지 내가 내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새 삶을 여러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한다. 자, 우리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제가 빨리 읽을게요. 자,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특징이 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야 언약하시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거든요. 언약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나같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장담하잖아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지킬 거야. 근데 어떻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게 우리 아니에요? 한다 했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을 잘 아는 것 참 중요해요. 약속을 성취하셔서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의로우신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징을 잘 알고 여러분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똑바른 방향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왜 패망을 연속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고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한 가지 결심하고 왔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자기 본국 땅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돌아와서 오자마자 뭐 했는지 아세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경책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집대성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한 권으로 성경 가지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옛날에는 이게 한 권이 아니었어요. 구약만 해도 두루마리로 양피지에 써서 두루마리로 엄청 두꺼워요. 그게 한두 권이 아니에요. 39권이잖아요. 다 흩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잃은 백성들이잖아요. 한 권을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지금 에스라가 한 거예요. 에스라 이전의 구약 성경은 한 권이 아니었어요.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경 두루마기는 성전 안에서 발견됐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 자기 집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성경을 한 권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또 성경을 분류했어요. 율법서, 모세 오경,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쭉 나오죠. 그리고는 시가서, 그리고는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서 각각 분류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체계가 에스라가 만든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 에스라가 서기관이에요. 학사, 에스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아주 나쁜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원래는 서기관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평생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생애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왜 에스라가 이와 같은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을까요? 그는 너무도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는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그는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이 다시 살려면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 이것밖에는 없다, 그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의 생애를 다 투자했어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이제는 말씀이 흩어져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불행의 역사를 반복했던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8장 앞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지금 앉아서 추운 날 막 여러분들 춥지 말라고 막 틀어서 좀 덥죠? 눈이 감기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다 일어서서
그날에는 의자도 없어요. 이렇게 제가 뭐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읽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통곡이 터져 나오고 말씀을 깨닫고 축제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여호와를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라. 그렇게 선포한 것이 8장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안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 여러분 혹시 읽으세요? 읽으세요.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읽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혹시 시킬까 봐. 여러분 말씀의 닻을 잘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 떠내려가요. 요즘 시대가 하도 어수선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휩쓸려가기 딱 좋은 시절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앞길을 열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펼쳐가기로 하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아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후에 그래 이제 됐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와 같지 않은, 우리 같지 않은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세 가지 동사가. 그 첫 번째 동사가 뭐냐? 감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감찰하시며.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감찰하시며.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상하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watch. 지켜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지키시지 않아, 나를 보시지 않아. 아니에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임신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했는데 누구한테 밑보임 받았어요? 사내한테 밑보임 받아 쫓겨나죠. 광야로. 여러분 피덩이인 아기를 데리고 가니 어떻게 되죠? 아기가 지금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감찰하고 보시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하나님의 성호, 이름의 성호, 그게 뭐냐? 엘로이의 하나님이 나와요. 엘로이의 하나님. 그게 창세기 16장 13절이에요. 그가 정말로 꼭 필요로 하는 샘물, 그 샘물 곁에서 서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심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엘로이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절대로 내팽개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지 못하고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죠. 누가 나의 아픔을 알까? 누가 나의 이 처절한 고통을 알까? 누가 나의 이 외로움을 알까? 누가 나의 이 찢어지는 삶의 아픔을 알까?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누구도 나를 돌볼 자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감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여러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세 번째로 이 단어가 나와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행하시고 진행하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세요. 인간의 기대, 인간의 상상,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초월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물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느냐, 이거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내게 우호적이냐, 우호적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가? 여기에 여러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고 센터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물어야 돼요. 거기에서 예스할 수 있으면 여러분, 사람 두렵지 않아요. 환경 두렵지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서셔서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염려할 필요 없어요. 발목 붙잡혔던 지난날의 실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나의 마음의 고통과 실망을 안겨주는 현재적인 위기도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대책이 있어요. 어떤 한 형제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미래 장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안타깝게도 흰손이에요. 백수예요. 뚜렷한 직업이 없는 형제예요. 장인이 묻기를, 우리 딸이 하도 자네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내가 승낙을 했는데 결혼식 날짜를 언제로 하면 좋겠나? 그 형제에게 물으니까 그 형제가 대답하기를, 따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장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은 어디에서 할까? 예식장에서 할까? 교회당에서 할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어머님께 맡기겠습니다. 장인이 흐뭇한 표정으로, 좋구만. 그러면 뭐 먹고 살 건가? 생계는 어떻게 할 건가? 묻습니다. 그 형제가 대답하기를 뭐라 할까요? 그것은 아버님께 맡기겠습니다. 대책 없는 전형적인 인생이라고 생각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대책 없을 때가 한두 번 아니죠. 직장도 그렇고 삶의 여건도 그렇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그렇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대책이 없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삶의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대책 없는 우리를 맡아주세요. 그 하나님이 중심에서 대책 없는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을 주도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 안에 물질이 있어요. 그분 안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이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참 부흥을, 참 회복을 경험함으로 새 인생 드라마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시작된 내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